꺼져 못해야지. 자, 오늘 우리 거듭남 하여간 오늘 끝나야 됩니다. 거듭남. 거듭남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이게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뭐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거듭나야만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세요. 거듭나게 합시다. 거듭나게 되는 프로그램도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뭐 회심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전적으로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가장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다만 나중에 거듭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 것이죠. 이제 물론 기독교 일부에서는 막 성결교, 감리교, 무슨 교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요한 웨슬레의 그 영향이나 또 다른 그 영향을 받은 분들은 남도 났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다. 타락했지만은 선과 악을 우리 구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만큼은 하나님께 남겨두셨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선택한다. 그래서 받아들인 자는 구원받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결교, 감리교, 또 다른 교단 잘 모르겠어요. 순복음교회 잘 모르겠어요. 순복음교회 장로들이 많이 비슷하고, 네,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지만은 또 이게 초대 기독교부터 계속 싸웠던 문제입니다. 이 논쟁은요, 지금까지 지속된 논쟁이고, 자유의지론 그렇죠. 자유의지는 자기가 자유롭게 의지를 사용해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싸웠던 가장 중요한 싸움, 이 싸움이에요. 그게 아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인간은 온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둘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들인데 다만 의견만 다를 뿐이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 의견 차이일 뿐. 그렇다. 그러나 나는 장로교인이나 그렇기보다는 성경적인 것은 반드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구원이 잘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유익함이 있고 선택론을 주장하면은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면 굉장히 조금은 잘못되어져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거 아니죠. 안식교도 이거 선택은 중요해요. 안식교도 아주 안식교인들은 아주 뭐 인간 의지 선택론을 강력하게 그래서 막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손 누구 잃어버렸다고 요새 이상하게 또 안식교 목사가요 히트 치고 있어. 몇십만 명 팔로워도 있다고 손 무슨 목사가 나와서 하는데 그 사람은 막 칼빈주의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정되어서 구원받는 다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다만 우리가 믿는 것만 잘 믿으면 되겠지.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이제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뭐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앞에서 하던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중요한 강조점 이겁니다. 거듭남이 아닌 것을 거듭남으로 받아들이는 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성경이 말한 성경이 거듭남이 아닌데 거듭났고 구원받아 착각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어려운 것을 멈춰버리게 되어요. 이게 결정적 문제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이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거듭남 아닌 것을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참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나 우리 188페이지 여기 좀 해야 됩니다. 거듭남의 확실성에 대한 오해. 이건 약간 좀 설명했지만 이건 뭐냐면 한 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나는 거. 이 질문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남자도 알죠? 무슨 소리인지? 한 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나는가? 이 질문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어떤 정말 이분이 목숨을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한번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고 거듭나고 결단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사명을 가지고 전하십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런 반대로 또 아까 봤던 선택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안식교도 말하죠. 천주교도 말하죠. 이렇게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중간 입장에서 보면은 무엇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장단점이 다 있는데, 다만 한번 구원받는 영원히 구원받는 사실을 오용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하고 그렇게 잘못된 구원파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기도 하고, 좋은 점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걸 하니까 우리는 좀 초점 맞춰서 나갑시다. 이분은 절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결코 이 사람은 거듭남에 잃지 않는다. 거듭남 뭡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수 없다. 만약 일어난다면 그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살아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제 저도 많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합니까? 거듭남 굉장히 강조하죠. 한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나기 때문에 올바로 거듭나야죠. 진짜 거듭나야죠.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 확신보다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것만이 진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성경에 구원을 잃는다고 하는 부분에 많은 도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한번 거듭난 사람은 결단코 그 구원을 잃지 않는가? 자, 다 읽어서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왜 그러냐? 이거 생각하면 돼. 한번 거듭나는, 영원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거듭나게 되냐?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죽음이란 건 뭡니까? 근데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 그렇죠?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거 있어요? 사형보다 더 심한 처벌이 있나? 뭐 느끼는 고통, 지옥의 백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죽음이 최종적인 거고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최악의 상태,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상태, 원수고 죽었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완전히 죽었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런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죽었던 상태보다도 더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가죠? 안 가면 많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죽은 자리에서 살림받았다. 죽었다는 것은 인간이 악해지고 타락하고 떨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 최고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거예요. 밑으로 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살려주셔서 건짐받고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또 죄도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때 죽음의 상태가, 죽었던 상태 100이라고 그러면은, 근데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죄를 많이 짓고 잘못되기로 나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때보다 더 악해질 수 있을까요? 전혀 하나님 모를 때, 원수였을 때, 그래서 죽었다고밖에 할 수밖에, 그런 상태보다도 이 사람이 더 악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최고로 악해진다고 해봤자 90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봅시다. 90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100이었을 때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악이 100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90이었다고 하나님이 또 죽이실까? 벌하실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죠. 100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살려주셨는데, 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또 죄를 지었어요. 90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해 됩니까? 무슨 말 자체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 자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먹주먹 딱 쳐다보지 마시고, 이거, 왜냐면 이거, 여러분, 이거 이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이해하면, 이런 뭐가 됩니까? 자, 보세요. 근데 이성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는 거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이성적이지 않으면 흔들려요. 논리적이지 아니라면은, 어떤데 그 논리가 도전받게 되었을 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흔들려도 그 사람은 안 흔들려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요,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구원 확신을 가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구원 확신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확 하고 있으면 내가 갑자기 막 믿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신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성이라는 것, 이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주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 아, 그렇군, 진짜 이 말이 맞네, 이게 진리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라고 이성이 설득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해가 돼요, 이거요? 이 말? 네,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어? 아, 이게 안 돼. 이게 점수 잘못 맞아서 100이라고 하니 헷갈려 내가. 몇이라고 해야 돼? 0이라고. 빵점 맞았어. 빵점 맞았는데 이 사람 구원해 줬어. 또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 노래가 날 거 아니야, 그죠? 잘해보려고 공부 잘하려고 발버둥 쳐봤죠. 근데 10점 맞았어. 그 10점 맞았더니 말이야, 죽도록 팻대, 집에 가서 아버지가. 아니, 그 생각해. 0점 맞았을 때 용서해준 분이 10점 맞았다고 죽도록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10점 잘했다, 야, 너. 빵점 맞았었는데 10점 맞았다. 이해가죠, 이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제 최고로 악하였고 완전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를 살려주는 그 하나님께서, 조만간은 여러분이 발버둥 치자, 잘해보려고. 근데도 실수하고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런 여러분을 다시 정죄하여서 너 안 된다, 잘못됐다,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있다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거듭나게 되어진 사람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내 멋대로 살아도 그러진 않겠죠.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삽니다. 못 살아요. 속 성향이 바뀌었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난 지금부터 거듭났으니까 아주 깽판치고 살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안 되지. 그래도 잘해보려고 우리 대현이 노력하지. 잘 믿어보려고? 아니야? 하는데 좀 잘 안 되고 그랬을 그렇지. 그런 마음 있죠. 그런 마음 있으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요, 근데 히브리서 6장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지 못.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무서운 말이 히브리서 6장은요. 이걸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이게 4절부터. 한번 빛을 받고, 7가지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뭔지 좀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이게 그 빛이에요. 지금 그 빛을 비춤 받고, 그러니까 그때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알게 되고 변화되고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 은사, 성령의 역사, 은사, 참여한 바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만약에 있다면은 뭐야? 다시 그들은 회개해서 돌아올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겠죠. 사실 그런 사람도 있을까? 나는 심어는데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닐까 생각해요. 난 감히 좀
이런 말씀. 진짜 진면 뭐 내가 모르지만 나도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구원받고 그게 출신이고 그렇긴 하지만은 내가 그때 이 조영기 목사 왜 이렇게 됐을까? 참 나는 다 깊은 얘기 아는 내용 다 못합니다. 못하지만 은혜스럽지 못하고 또 개인의 돌아가신 분의 좀 모독이고 그래서 그런데 나는 절대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기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이거 다 경험하셨거든요. 빛을 그가 기도할 때 강력한 빛이 들어와서 그 사람 눈에 시력이 안 좋습니다. 조영기 목사 그때 빛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가 임해서 병 엄청나게 많이 고치고 다녔거든요. 세계에서 아프리카 가도요. 아프리카 진짜 그렇다. 선교 사람들이 아프리카 아무리 깊은 데 가도 두 사람 안 돼. 문선명이 오고 조영기라는데 아프리카 그 정도로 유명한 선교입니다. 아주 유럽이나 그런 데서 조영기 목사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다녔었는데 그렇게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는 복음이 얼마나 많이 잘 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계속 변하면서 나중에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변질돼서 돌아갔었잖아. 어쨌든 간에 그리고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이 알아서 은혜들도 없는 참 그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이 천국 갔다 나는 믿기 어려워요. 갈 수도 있겠죠.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판단을 하겠죠. 근데 질문은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렇게 변해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마틴 루터스 목사님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9절 봅시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라. 이같이 말 앞에서 말하는 부분적으로 이같이 말하라.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즉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들은 이들과 같이 그렇게 타락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왜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구원받은 너희들, 진짜 거듭난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 너희들에게 누가 있느냐? 7장 2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구하셨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습니다. 자, 하늘에 누가 계시느냐? 항상 살아서 여러분이 타락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살아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고 너희들은 결코 타락해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말해요? 그렇게 능력을 비추고 하는 사람들 뭐냐? 이게 바로 뭐냐? 이제 다음에 회심에 대해서 배웁니다만은 진짜 회심이 일어난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신령한 은사를 다 체험하였지만 실제로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결론은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진실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 다만 성령도 체험하고 빛도 비추고 그러니까 비춤 받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거듭났을 거야 하나님 자녀일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지 그들은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다는 거죠. 거듭났다면은 거듭난 사람은 모두 다 이와 같은 위치에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나은 위치,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한 번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한 해설이 될지 난 잘 몰라요. 왜냐하면 뭐냐면 난 4절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 보면 이것이 거듭남이 아니면 뭘까라는 좀 그런 의문이 있죠. 한번 여러분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의 참념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런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건지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건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나는 100% 정말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마틴 루터 목사는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우리들은 바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었던 사람 다시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무리 실패하여도 오늘 조영기 목사님이 진짜 거듭났다면 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게 아니다. 나중에 가서 뭐야 자기의 색깔이 드러난다. 빌리그레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빌리그레임 목사님 그 아들도 마찬가지. 그 아들 똑같은 주장합니다. 기독교만 믿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빌리그램도 그렇게 말하고 빌리그램 아들도 지금 그 빌리그램 아들이 빌리그램 뒤를 이어서 그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전도단체 선교단체를.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만이 구원 있는 게 아니다. 불교도 있고 도교도 다 있다.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믿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에 충실하고 헌신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고 다닌다. 그러나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부처도 구원의 길이고 다른 구원의 길이다. 하고 성경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빌리그램이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내가 성경 권위를 받아들인다면 빌리그램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죠. 근데 지금도 빌리그램 뭐 이렇게 전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도 한국교회 보면 그렇게들 정신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빌리그램 막 수많은 사람 예수를 인도했는데 그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좀 다른 의도로 말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는 잘못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 교제를 따라갑시다. 교제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흔들어 구원받는다. 두 가지 이유.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루면서 간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대원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고영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아라자매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향이자매에서 기도하시고 다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저 대표를 맨날 앞에 있는 분들. 그러니 결코 우리가 그런 길로 나가다가도 우리가 안에 계십니다. 또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뭐냐.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도장 찍혀있고 보증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취소할 수 없다. 속에 도장 딱 찍혀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은사를 체험하는데 뭐하고 기도가 방언하면 이게 성령 받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거듭남도 그냥 프로그램 하고 다니다 보면 거듭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나도 그렇게 배워갖고 나도 쓰시는데 그렇게 가르쳐갖고 그냥 교회 다니다 보고 예수님이 뭐 살아계신다 내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렴풋하게 믿어주면 다 구원 받는 것이 그렇게 잘못 가르쳐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왜?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아. 그러면 이게 진짜 여기 막 몰입해야 될 거야. 올바른 구원 받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다면은 오늘 뒤에 나옵니다. 내가 거듭난지 안 났는지 뭐로 합니까? 리스트들이 있죠. 여기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이제 뭐 하면 이제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도장 찍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소유다. 그러니까 보증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에서 간과수 지키십니다. 잘못된 거 갔을 때 주님이 하늘에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잘못된 것에서 이끌어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뭐 합니까? 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빵점 맞았을 때 난 용서해준 우리 부모가 아니 내가 노력해서 30점 맞았는데 30점밖에 못 맞았다고 나를 버리시겠느냐. 그건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70점 맞아 70점 때 받아주신 분이면 만이라면 우리가 60점 맞으면 버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논리적 생각 빵점 맞았을 때 죽었을 때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드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실패했다고 하나님 우리 버리시겠느냐? 아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신 분들은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믿고 나가야 된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봅시다. 190페이지 넘어가면 거듭남의 결과와 증거입니다. 자, 거듭남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남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도.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 부는지 알지 못하나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걸 알듯이. 그래서 뭐를 보면 증거, 현상. 거듭난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무리 성령 은사를 체험하여도 이런 일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난 걸 보니까 내가 거듭났구나 하고 우리가 아는 거죠. 자, 이것은 뭐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다 완전하게 돼야 거듭날 수 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알아도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거듭나신 분들은 이 증거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이 거듭남은 이런 거구나.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더 여기에 집중하고 추구해 나가는 거죠. 이것을 거듭난 자의 삶이구나 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이 길로 나가는 게 그런 거지. 이게 이거 1번에 7번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참에 3번 불합격 4번 몇십 점 이러니까 이렇게 남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을 쓰면 안 되고 자기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다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런 거는 내가 거듭남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내게 일어나고 있잖아.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구나 하면서 가지고 거듭남의 증거를 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1번, 2번 지금 7개가 나왔는데 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7가지가 나왔는데 7개 중에서 평균 점수로 50점 넘으면 된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되는데 5번부터 6번부터 7번은 안 된다. 그런데 평균 보니까 50점 넘었다. 합격. 이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걸린다면 여러분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나도 이 말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어떤 한 영역에서는 전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절대 여기 전체 영역이 다 동시에 되어지는 사건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사건. 물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발전한 사람이 있고 또 덜 발전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7가지 현상이 반드시 거듭난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런 것이 없다면은 결코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것과 거듭난 아는 것을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거듭난 사람들, 진짜 거듭난 사람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함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믿죠. 다들.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뭐고 다 믿고 얼마나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진짜로 성경에 말하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이건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죠.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다 훌륭한 선생님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본받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각기로 생각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성경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려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 다 믿어집니다. 나는 23살에 거듭났는데 거듭나기 이전까지는요. 나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냥 생각도 없어요. 예수님 맨날 어렸을 때 예수에서 자랐으니까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가르치고 교사하고 먹고 그랬죠. 어떤 의미에서 나는 하나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은 것은 내가 알 수 있고 그걸 지식이 있으니까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23살이 되어서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호련히 갑자기 지난주에 했잖아요. 거듭나 호련히 갑자기 변화되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의심 없이 믿게 되죠. 의심 없이 믿게 되죠.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혀 어저께까지는 전혀 믿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예수를 믿느냐? 성경이 전한 그대로. 뒤에 설명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부분만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 없이 믿게 되어집니다. 왜 믿게 되어졌습니까? 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믿어져요. 물론 자기가 믿는 것에는 정확한 표현은 불가능할 수 있죠. 좀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주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믿지 못하는 믿음의 장애가 온전히 하루아침에 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무슨 말 이해는 갑니까?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체험했죠? 여러분 거듭났으면 다 체험합니다. 이전까지 거의 교육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믿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이 믿음을 왜 착각하게 되냐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믿어지네요. 조금씩 설득이 되네요. 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듭남을 믿으면요,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정확히 모르죠. 거듭난 순간에, 그 순간에 0.1초 전에는 전혀 안 믿어진 사람이 0.1초 후에는 온전히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순식간에 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거듭남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믿게 되어진다.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뭐를 믿게 된단 말이냐? 여기 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교리를 다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리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도마 있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의심 많이 하죠?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고 누구나 뭐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이분은 일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받아들입니까? 깨닫게 되고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디도스에 말해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논란의 언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몫으로 태신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역사적인 존재에서 훌륭하신 분이야,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야, 우리 주를 위해서 죽어질 뻔, 다 믿어지지만은 정말 이런 것이 다 믿어져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성경이 전하는 모든 것들, 교리 있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누구? 창조주시잖아요. 요한복음 보세요. 그로 만미암지 않고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창조하셔, 그분이 붙잡으시고, 단순히 마리아 태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아니에요. 동정자 탄생, 하여간 예수님의 관계된 모든 것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의심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 하나씩 일일이 다 배워서 믿는다는 거 아니죠. 어느 순간에 탁 넘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 한 분은 관계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탄생됐다. 여러분 거듭나면요, 거듭난 순간부터 그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거 몰라요. 나도 어떻게 믿는지. 갑자기 호련히 변하게 됐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이 없고 불가능한 게 없어요. 어떻게 불가능해집니까? 순식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사흘 만에 죽은 자 살아났다. 뭐가 그게 믿는데 어렵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마지막 때 오셔서 신랑으로 오신다? 뭐가 의심됩니까? 그걸 막 논리적으로 따져야 돼, 뭐 해야 되고 막 생각하고 설득했습니다. 안 그래요. 그거 거듭나면요, 그냥 논리가 없어요. 그냥 5분 전까지 못 믿던 사람이 그냥 거듭난 순간부터 딱 믿어졌어요. 그냥 오케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안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니까 뭡니까? 연대기를 했나? 매력년이 걸렸나? 뭐 과학자들이 말이 뭐 이렇게 할까? 다 이것저것 따지죠. 딱 거듭나 보세요. 나는 이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6초 만에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거 못 믿어요? 어떻게 못 믿습니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죠. 어떻게 못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못 믿는 일이 가능합니까? 죽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믿게 되어진다. 물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는 것을 믿는 것은 좀 그렇게 쉽지 않죠. 뭐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실까? 그분 뜻을 모르잖아요. 그분이 손만 대으면 낫는 거 알지만 그분이 그러한 분이 나를 치료하실까? 또 믿긴지만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은 의심 없이 믿게 되어지고요. 동정녀 탄생됐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천국 천달 함께 오실 거죠. 우리가 죽으면 죽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그분에 오실 때 0.1초만 순식간에 변해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게 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이 놀란 진리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 진심으로 믿지 못하면서
노력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새롭게 되었어요.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안옥한 위로부터 얻어야 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 그때부터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네. 육적으로 있을 때는요, 어떻게 믿어 이런 것들을? 육적으로 보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러나 순간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죠. 그 밑에 190페이지 보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교리를 진실로 받아들이는가 단지 예수라는 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한 바로 그분이라고 믿는가. 자,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인을 말이야, 성경이 증언하는 그 사람인 줄 믿지 아니한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믿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다,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성경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인 줄 내가 믿지 않냐면, 그게 뭐예요? 도마의 고백이 있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자로 나사렛 예수를 그런 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어가고.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성경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든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식에 근거하여서 모든 걸 그분에게 무릎 꿇리는 순종하는 삶에서, 순종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복종하고 나간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복종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 하나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그런 지식에 들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 사람은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자는 사실 믿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부터 그런 삶을 완전하진 않죠.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단번에, 베드로서 말하는 단번에 내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죠. 거듭나게 될 때 딱 주어져요. 끝납니다. 더 이상 그 믿음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믿음은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한번 와서 딱 끝나는 거,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어진다. 아멘? 물론 그 사람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는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사실이든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가거든 왔다 갔다 하는데 매일 이거 나 도무지 못 믿겠어 이거는 하거든 여러분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진다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누구다? 어떻게 됐다? 거듭났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죠? 예수님 훌륭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향했다. 그거는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을 수 있다 하면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믿음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시. 아멘. 아멘. 이게 이제 되어 있다면 2번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즐거이 지키게 돼요. 그래서 주는 단어가 뭐냐? 즐거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요, 여러 가지 잘못된 이유, 잘못되기도 하고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지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이기적인 목적,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람 하나님 명령 있잖아요. 뭐 성경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좀 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을 왜 지킵니까? 뭐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관심도 없죠.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지키는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 지키게 되어질 때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이 유익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왜 지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거듭나게 되면 뭐가 변한다고죠? 성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왜 사랑하냐면 하나님 자체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져요. 이건 하나님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 주신 유익 때문에, 축복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거듭나게 되어지면 새 성향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뭐하게 되냐? 사랑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법을 지키는 마음이 생겨요.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법들을 지켜서 우리가 손해내고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려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게 되죠. 뒤에 조금 더 설명할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뭐를 배워야 되냐면은 정말 여러 가지 잘못된 동기들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과 거듭남에서 오는 믿음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처럼 그걸 잘 발견해요. 이해를 해요. 제가 이게 여기도 나고 조나단 에드워드 책도 많이 겹치는데 제가 정말 도전받고 깨졌던 부분이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역이에요. 얼마든지 잘못된 동기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나도 수십 년 동안 목사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으면서부터 나는 참된 구원이 시작되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변화가 됐다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해가지고 대충 이 말은 그럼 봅시다.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즐거이 지키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여기서 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관계한다,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더 깊은 의미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안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사실 그를 모르는 거다. 나를 아는 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분들, 거듭난 사람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한 자만 구원받던 얘기죠. 주는 하나가 되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누가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노니라. 바로 성령이 증거를 줍니다. 그다음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를 가지는 자들은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성경이 분명하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안에 거한다는 거 안 거한다는 거예요? 안 거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 증거로 성령이 여러분에 와 계시는 증거가 뭡니까? 그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거짓 자녀가 갈라지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죠. 나 예수 믿는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우리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 신명을 체험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결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거죠. 중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완전하게 바뀌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가 바뀌는. 자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나와의 관계가 바뀌면은 여러분 내 말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면 안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 앞에서 목사님 멋지고 하지만 내가 말을 잘 안 들어 킹킹거려. 그럼 나 알죠?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내가 알아요. 내가 수십 년 나도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분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내가 한 말은 굳이 그대로 가서 집에서 한다. 나는 우리 교인도 성장한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이건 진리입니다. 그럼 나는 그걸 뭐를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존경하고 뭐 존경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앞에서 내내 하지만 집에 가서 자기 고집대로 한다. 저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전혀 여기지 않는데 앞에서만 이해하는가. 그 정도 상식이 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하는 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복종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려니. 우리는 뭐 찬양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주님에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뭐 합니까? 우리 주님의 계명 안 지키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사람 사랑한지 안 하는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죠?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에 계명이 얼만큼 순종하느냐, 그것을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결정한다기보다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그러나 하는 자를 또 습관적으로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고 또 훈련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동기로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습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또는 축복받기 잡니다. 하지만 거듭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뭐하게 된다? 사랑하게 됩니다. 왜 사랑합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유익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자식들이요, 뭐 하잖아요. 뭐 하면 이뻐요, 미워요. 하는 짓이 뭐 막 젊은 친구들 데려가서 우리 새끼 뭐 그런데 하나도 안 이뻐.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내가 뭐 왜 이렇게 그런데도 이뻐 죽으려고 그래. 이뻐 죽으려고. 요즘은 개새끼 개를 데리고 살면서 난 그거 막 유모차 개 유모차 비싼 거 끌고 다니대. 난 처음에 애기 끌고 다니고 나 이뻐니 가서 봤더니 개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야. 참 그런 세상이 되어졌죠. 자, 그래서 어쨌든 왜 그렇게 다 이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관계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져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건 2차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른 많은 이유로 우리는 계명 지킵니다. 계명 지키니까 축복하자 뭐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기 준 축복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진실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법을 사랑하고 지키게 되어요. 굉장한 질적인 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마 거의 대부분은 사실 이 문제에 걸려서 거듭나지 않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회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거듭나서 우리 성향이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면요, 그 법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냐 손해를 주냐 이게 관심 사라집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모든 법은 같이 사랑스러워서 지키게 되고 그 법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뭐냐?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요. 그 말씀을 지켜서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면 여러분 거듭남의 결과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뭐를 사랑합니까? 축복을 사랑해 되어지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아도 축복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법이 아름다운 거예요. 규례와 법도가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거 보니까 거듭났네 안 냈네. 이것보다도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법도를 사모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고 거듭나신 분들도 뭐합니까? 회개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러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게 주시오. 내가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해서 손해를 보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해서 그걸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좀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보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 밑에 좀 볼까요? 중요한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그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 자체를 즐거워. 이게 중요합니다. 거듭나서 특징, 하나님의 법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이 계명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야, 아름다운. 우리 주님 십자가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 그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원수들을 사랑하기 끝까지 죽어가시면서도 주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거든 저들의 죄를 갚지 마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이익이 드느냐 생각이 안 나요. 거듭나신 분들, 회심하상에 오신 분들 아름답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죽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정말 이게 원통하고 애통함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어떤 유익이 주어지나 이거 보면 이미 여러분 주소지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면 결과 안 해요. 거듭나면요 정말 우리가 그것 자체가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좋아. 애들 보세요. 그냥 어린 애들이 그냥 우리 아빠가 자기 아빠가 세계 최고잖아요. 자기 아빠가 하는 것은 막 대통령보다 더 잘하고 막 이 환상 속에 살잖아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못하면 아니하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듭나서 어린애가 되어지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좋게 보여요. 그래서 사무에서 뭐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희생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을 보고 기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데 거듭나신 분은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생각하면서 더욱더 거기에 힘을 내시라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내주하시겠죠. 성령이 내주하시겠다. 아마 내가 입이 닳도록 이 부분은 많이 강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술이 많이 강한 동네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굉장히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성령의 내주가 뭡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내주는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중요한 거 아니죠. 어쨌든 성령이 잠시 동안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 마음도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라 영광 어떤 목적이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거는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믿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런 밑에 보면 고레스 임금이라는 중요한 얘기 쭉 내려올 거예요. 고레스 임금은 이게 어디인가? 아수르 왕인가? 고레스가 바벨론인지? 아수르? 바벨론 고레스입니다. 그 중간에 성경 보이죠? 이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뭐라고 부르는지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들이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 내 기초가 놓아지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명령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집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여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쓰신 도구죠. 그런데 그 고레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놀랍잖아요. 이게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명령을 내리게 하지만은 하나님 도구죠. 도구지만은 그를 내 목자. 그러니까요. 고레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실 거 아니었을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고레스가 미친 임금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포로를 잡아 한 나라를 다 풀어주고 가면서 그것도 황실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서 가서 성전 지으라고 합니까? 성령이 감동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받아서 고레스가 순종했겠죠. 순종해서 뭔지도 모르겠지만 감동을 받아서 이 성령의 역사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고레스 위에 성령 역사하셨습니다.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역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목적이 끝나게 되었을 때 성령은 더 이상 고레스 안에 머물까 머물지 않을까? 머물지 아니하시고 일 다 끝났어 하니까 뭐요? 걷어가시는 거죠. 성령 돌아가죠. 그래서 마치 고레스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지만은 그 일이 끝났을 때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 아시죠? 발람이 정말 위대한 예언하죠. 여러 가지 예언하는데 그 중에 가장 예언이 뭐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누가 예언했어요? 발람 거짓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럼 귀신이 그 사람 통해서 예언했을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발람에게 그 예언하도록 하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 감동하셔서 그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발람이 이 위대한 예언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발람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떤 표현이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발람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한 성령 충만 다르지만 성령이 압도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셔서 인간의 육체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의 입을 통해서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은 작은 고울이 아니다. 너로 인해서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목자가 나올 것이다 하고 발람이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이 끝나니까 돌아오니까 여러분 발람 어떻게 돌아갑니까? 옛날로 또 거짓 선지자 나쁜 놈 사기꾼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 사사기 시대에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칼로 이 사람 죽이죠. 멸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고레스가 됐건 발람이 됐든 또 여러분 누굽니까? 유명한 가룟 유다가 기적 많이 행했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등. 그럼 가룟 유다가 성령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네? 성령 받았죠. 성령의 능력 아니고 성령의 권능 아니면 어떻게 그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다 11제자는 능력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쫄쫄쫄 따라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제자가 동등하게 예수님 주신 권에다 가서 다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귀신 쫓아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령을 나눠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룟 유다가 이 놀란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행할 때는 성령이 가룟 유다 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 이걸 부인하는 거. 그럼 가룟 유다가 무슨 주술 배워서 했습니까? 발람이 무슨 어디서 요 마술로 그런 일 아니에요. 전부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 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뭡니까? 이제 보잖아.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 가르쳤는데 네 일을 행하라. 그때 성경이 말하 사단이 다른 일에 들어가. 그럼 성령의 역사는 그 전부터 끝났겠지만 끝나고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처참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지금 이쪽 동네는 성령이 한순간 일시간이라도 역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령 충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의 의미하고 다르지만 성령 충만하고 능력과 은사 충만하죠. 그렇지만은 성령은 이들과 같이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아니죠. 일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 돌아오시죠. 성령 내재는 무엇입니까? 거듭나고 회심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든 사람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 예수님과 똑같은 기능하는 성령을 그의 마음에 보내셔서 이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으면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 경우는 결코 떠나지 않아요. 온전히 영원히 그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내재하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이 됐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이제 거처로 삼으셔서 성전 삼으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여기는 뭐예요? 일이 끝나면 가한가? 가시죠. 이들 마음에 거의 안 거예요. 안 가시죠. 이들 육신의 거하를 받은 이들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긴 하지만은 이들의 마음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시는 순간 이들의 마음은 다시 악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제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성령은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마음에 거하시죠. 그럼 마음에 거하셔서 뭐합니까? 주로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죠.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죠. 왜? 바로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만들게 해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지어져 가느니라, 만들어져 가느니라. 뭐야? 우리 마음이 악하잖아요. 죄가 많죠. 오늘 아침에 또 성전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내재하신 성령께 오셔서 뭐하자?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뭐요? 깨끗게 우리 마음을 비워서 뭡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오셔서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이 우리들의 마음을 거쳐서 하면서 영원히 가서, 그래서 내재하시는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편하실까?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 깨끗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똑같대. 그래서 이 일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이 이 일을 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절대 이 일을 안 합니다. 왜? 나 너하고 같이 안 살아. 내가 너를 지금 고랬어. 너는 내가 그 임금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너를 사용할 뿐이지, 나는 너와 하나 될 마음 없어. 나는 너와 영원히 갈 마음 없어. 너는 죄 짓고 가다 지옥에 가. 잠시 너를 이용할 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에 와서 거하시지 않죠. 그리고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거룩하게 하는 거 뭐하는가? 고레스가 자기 유대 나라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돈도 대주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고레스 마음에 역사하시면 윤리지고 도덕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막 사랑하고, 전혀 관심 없어요. 여전히 고레스는 고레스 나쁜 놈이에요. 다만 그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가룟 유다 마음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발람 안 변하죠. 사기꾼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사기치고 독하다 어떻게 우상숭배를 가르쳐갖고 유대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걸 다 가르치고 그리고 돌아가죠. 마음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줘서 그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주고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만드셔서 그 하나님이 이 안에 평안같도록 영원토록 지성소사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중요한 게 뭐예요? 거듭난 사람은 일이 일어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내가 거듭났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재하셔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거라고 말이에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함에 전혀 관심 없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는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는 좀 우리 편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나 그러면 대체 뭘 복잡하게 우리 마음이 어찌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전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기적과 은사를 체험, 내가 신비주의 하면서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신비주의 운동하면서 이 차이를 내가 잘 몰랐어요. 몰랐더니 눈이 가려졌는지 뭐였든지 그냥 여기서 역사만 일어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내가 왜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냐면, 내가 정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나한테는, 내가 신비주의에 빠져가서 정말 이런 쪽에서 한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요 충격적인 충격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데 빠져들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충격받았어. 나는 내 자신에 대해 혐오 말도 못하게 일어났죠. 그때 발견한 게 겁니다. 아,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뭐가 무슨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내가 이런 분간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한데,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기쁜 관심을 가지고 마틴 룰스 목사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조나단 에드워 그 어려운 책들을 보면서 이걸 내가 내 나름대로 타락한 거죠. 아, 그렇군요. 성령이 내재한 이게 전혀 다른 사건. 이쪽은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죄송해요.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큰미름교회 나쁘지 않아요. 큰미름교회 가셔서 별 깊은 은사 다 체험해도 그리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 분이 있다 하면 거듭나고 구원 받겠죠. 그러나 난 그 다 싸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다른 게 잘 모르니까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죠. 환상을 보고 진짜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들이 주장대로 했다고 합시다. 보았다고 합시다. 그들이 기적을 행해도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들이 예언을 한다고도 발람보다 더 기쁜 예언을 했을까?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들은 버림받죠. 때가 좀 가시는 거예요. 끝. 임무 끝.
너는 그대로 가. 이 사람 지옥을 향해 가죠. 너는 아니야. 너는 내가 영원히로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꺼져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죠. 정결하셔서. 거듭난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뭐에 관심 갖지는 아십니까? 거룩에 관심 갖습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이게 1번의 임무잖아. 여러분을 맏아들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정하셔 택장을 받아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해서 성령 오셨다면 밤낮으로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서 무엇을 부르짖을까? 거룩. 율리아 조력은 좀 틀려요. 어쨌든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거듭난 백성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고 충분히 나는 이렇다 완전하지 않지만은 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고 주님같이 거룩한 삶에 정말 관심이 있다. 다른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전절절 나는 좀 거룩과 정결 차라리 고난받고 고통받고 가난하더라도 나는 우리 주님처럼 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싹 트고 있고 잘하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 나를 거듭난 거예요. 만약 불행히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뭐 듣긴 들어서 수없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해는 가지만은 이런 열망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불행한 것은 지금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나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무리 조종하고 떠들어도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 100점 맞느냐 70점 맞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성 이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 싹 트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차례 3번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 설명할게요. 어려울 거 없어요.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가르쳐줄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속에서 형제사 어렵게 생각 없어요. 여러분이 동생 태어나면 이뻐 안 이뻐? 응? 이쁘죠? 자기 동생 태어났다 그러면 애기들도 가서 뽀뽀해주고 이뻐해주고 우리 꽂있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건 뭐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형제다 내 피가 섞여있다 사랑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형제가 더 미웠더라 그럼 어쩔 수 없고 그거는 뭐 환경에서 그래서 그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은 진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온 게 있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 극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임신의 소식을 듣고 누구를 향해 갑니까? 세례 요한을 향해 어머니한테 가죠. 그가 이미 임신했다 6개월 됐다 하니까 진짜니 가짜니 없고 막 가서 확인하고 막 부랴부랴 가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그래서 복종 있는 아이 세례 요한이 뭐를 보고 내 주의 음성 어머니 음성을 듣고 기뻐 뛰는 듯한 이거 엄청난 말이잖아요.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가요 뭐를 알아듣습니까? 자기 마리아 뱃속에 있는 주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같은 영을 어릴 때 이 두 분들은 특별히 달리죠. 세례 요한 예수님은 어렸을 때 뱃속에 있는 순간 또 성령을 충만하니까 같은 영이 있으니까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 만나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못 느끼셨습니까? 같이 교회 다녀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왜 어떤 사람은 막 씩씩내냐 짜증내 우리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과거에 그랬잖아요. 진짜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매가 그 형제가 거듭나잖아요. 이 장애물이 싹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가요. 너 왜 그러지? 뭐가 달라졌지? 나 이해 못해. 그런데 뭔가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고 한 형제가 자매가 되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보다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비밀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듭났다 하면서도 전혀 같은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미워하게 되어진다. 나는 여러분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 거듭남은요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동생 태어나면 누가, 애들 보세요. 1살짜리 애기가 그 애기 못 뽀뽀하잖아. 누가 뽀뽀하라고 가르칩니까? 네 동생이 이뻐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행복하고 하나 되려는 비결은 딱 이거예요. 둘 다 거듭나면요. 그때 통일됩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다가도 둘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인데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에 관계 확 달라집니다. 이제 조언이라며 딸하고 물어보면 이상한가?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실감하죠? 이게 거듭난 수가 확 달라집니다. 근데 내 친어머니, 친아버지라도 거듭나지 않잖아요. 이게 뭔가 벽이야. 아마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부모들 있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뭔가 다르죠. 응? 우리 어머니는 어떤지 몰라요. 뭐 달릅니다. 달라요. 남편과 아내도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싸우는 1번의 원인, 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좀 그런 거 좀 가르쳐 기회가 주시면, 하나님 주시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나는 1번의 원인이 뭐 거듭남의 사건. 영이 하나를 통일하면.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은 조금 한계가 있어. 그래더라도 여러분 긍휼히 여겼어요. 최선 다하시면 상 받아요. 여러분 라면 그렇지만 하여튼 같은 형제 자매끼리 우리 교인끼리 미워한다? 거듭났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원수가 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난 밤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계속 있다? 나는 거듭난 사람한테는 불가능하다 생각해. 그건 안 돼요. 거듭나서 새 사람 되었는데, 새 존재가 되어졌는데, 사랑을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걸 계속해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한다? 불가능합니다. 거듭나면 달라져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뭐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형제 자매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같이 일어났다 하면은 여러분이 거듭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 설명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두 성품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이 잘 끼워서 여러분 안에 그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구원의 증거를 말한다 할지라도 난 여러분 아직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거듭나는 지금 일어난 거를 내가 설명을 드릴 뿐이에요. 누군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아무리 거듭나도 미운 사람이. 그러나 옛날하고 같지 않죠. 미웠다가 또 불쌍한 마음도 들었다가 그러다가 뭐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승하여지죠. 승하여져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서로 싸우고 다투 나가서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싸우는 게 없어요. 너무 고마워. 나 우리 교회 10년 넘었지만은 몰래 싸우나? 제가 문 걸어놓고 그래서 화장실 가서 싸울 수는 있지만 난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감사한 건요. 난 단 한 건도 얘기는 좀 있었지만은 단 한 건도 우리 교회에서는 목소리 올라간 적 없어요. 여러분 기억이 그렇죠? 나는 목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이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지만 나는 우리 교회 10몇 년 됐지만 10몇 년 동안 여러분이 막 콩알콩알 한 소리 있죠. 그거야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막 의견 때문에 서로 미워서 막 소리 지르고 뭐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으로 통일되고 거듭나서 한 형제 참여되니까 아직 완성되지는 못하였어도 여러분 안에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있고 존재하게 되어집니까? 서로 용납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복음으로 나가면요 교회 치유됩니다. 복음으로 나가면 교회는 통일되고 하나 되고요. 싸우잖아요. 물론 의견도 다 다를 수 있고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 나는 거듭났군. 하나님 자녀구나. 물론 여기서 정도 차이가 있어. 어떤 분들은 이런 영역에서는 조금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영역에서 조금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위치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1번은 나는 잘하는데 2번 못해. 3번은 좀 더 못해. 이런 식으로 개인적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동시에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조금 빨리 잘하고 어떤 것들은 늦게 잘하고 뭐 하는 거 잘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는 내 삶을 본다면 난 전체적으로 느리고 더디지만 난 이건 거듭나기 전에 현저하게 다른 부분을 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두 성품이 충돌한다.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새 성품, 새 성향이 주어집니다. 계속 나는 강조해서 이러면 다 이해할 거예요. 이해하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거듭남은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해지거나 전혀 갈등이 없거나, 갈등이 없는 것은 죽은 사람밖에 없죠. 이런 갈등이 없으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갈등이 없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갈등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없는 사람 있죠. 천국에 간 사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갈등 없어요. 왜? 육신이 죽고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럼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났지만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지만 아직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성품이 동시에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세히 이게 제가 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싸움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 다 갈등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 갈등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쁜 짓 하고 싶은데 이거 다른 사람이 말 안 들어줘. 이런 갈등이 있지. 의롭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옛날에 그 마음이 있죠. 옛날에 성향이 있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성향이 있는데, 이 성향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이 성향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 성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접붙인 걸로 많이 설명하죠. 접붙인 게 뭡니까? 이게 나무요? 나무가 이게 가지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접붙이세요? 이게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에다 접 안 붙입니다. 나쁜 나무. 걔는 개복숭아. 개복숭아를 좋은 복숭아 만들려면 이 개복숭아 나무에다가 뭘 하죠? 여기를 흠을 냅니다. 조만하게 내더라고요. 가지를, 좋은 복숭아의 가지를 이렇게 심어넣어요. 보여 뒤에? 그림? 뒤에? 심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개복숭아. 이건 진짜 맛있는 복숭아. 황도 복숭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좋은 복숭아의 성질, 뭐라고 하죠? 뭐라고 써면 성질? 그 요소들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로 퍼져나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퍼져나오면서 이 나무 전체가 좋은 복숭아 나무로 바뀝니다. 이걸 갖고서 접붙이기라고 하죠. 이해가십니까? 자기 구원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기질,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좋지 못한 성품들, 죄악들, 우리 몸은 다 죄에 굳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간과하거든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에 또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거했다면은 여러분의 육신은 완전히 죄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이게 없어지고 완전히 자기가 바뀌었다고 착각하는데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전혀 안 바뀝니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그러면 구원이 도대체 뭐냐? 신의 성품, 예수의 성품, 거룩한 성품이 여러분에게 심겨집니다. 속에 다 나오잖아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참여란 말은 접붙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좋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들이 여러분을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가 뭐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완전하게는 안 되겠지만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나쁜 성품들이 있는데 좋은 성품들이 막 들어와서 이 나무를 점령하게 되어질 때 환영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지금 이 나무는 난 나쁜 나무 개복숭아가 더 좋아. 개복숭아로 나무 있고 싶은데 여기는 뭐 진짜 황도복숭아는 뭐 하려고? 계속해서 황도복숭아의 성질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나쁜 것은 뭐예요? 악착같이 그것을 밀어내서 이 나무가 옛날 나무 개복숭아로 그대로 남아 있으려고 서로 투쟁하죠. 이해가 여기까지? 뭔지 잘 들어서 투쟁하지요? 이 투쟁이 거듭남의 증거랍니다. 자,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향이 없어요. 이게 갈등이 없어요. 전부 다 뭐 나쁜 것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이효준 목사 눈을 피해서 좀 할까 뭐 할까 이렇게 하겠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데 거듭나서 새 성향이 들어오면요, 이제 투쟁이 일어납니다. 계속 싸웁니다. 언제까지 싸울까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라 나는 권고하니라. 내가 마음에 뭐가 있다. 두 가지 법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쁜 법, 나쁜 뭐 옛날 습관 따르는 나쁜 법이 있는데 신의 성품을 초자한 새로운 법이 나온다. 갈등한단 말이에요. 싸운다가 말. 이 갈등하는 몸에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게 뭐예요? 이게 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뭐죠? 왜 그렇게 옛날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고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살라고 할까? 그런데 발견한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내가 그런데 은혜 안에 있기만 한다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뭐 한다는 거. 아하, 내 안에 있는 이 새로운 법이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새로운 성품이 심겨진 자들은 하나님이 너 이러면 남아있다고 결코 정죄하지 아니한다. 아멘.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에 놀란 축복이 나오는 거죠. 싸우지만은 너희가 거듭나서 이 신의 성품에 참된 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성품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결코 정죄받지 않냐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놀라운 사랑에서 무엇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끊어내겠냐? 그 말하잖아요.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이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이 피날레가 딱 로마서 8장 38절 나오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들어서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우리를 정복하여서 우리가 마다들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게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 나는 갈등 없어요 하신 분은 그렇고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있다. 더 하면 또 길어지나? 지금 몇 시에 시작했나 내가 정확히 몰라. 여기까지 할까요? 조금 피곤하죠? 예? 또 피곤하다 그럼 또 악한 성품이 또 나온다고 말할까봐 또 좀 더 해 맞춰요? 예? 좀 더 해줘요? 오늘 왜 그래요? 이상하게 오늘 은혜가 있어요. 찬양할 때도 막 참 그런 날이 있어요. 어느 날은 막 완전 개복수만 어느 날은 막 새 성품이. 근데 오늘은 막 하나님 성령 하면서 아침 찬양할 때 깜짝 놀랐어요. 막 모든 사람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내가 이런 일 쉽지 않아요. 오후에 또 하자고. 조금만 더 참고 좀 어렵고 힘 좀 피곤하신 분들 계시는데, 자, 하나님 알고 싶은 열망이 생겨. 막 비슷한 얘기 같죠?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뭡니까? 축복 자체보다도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알고 싶은 열망.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고 여기에 신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찾죠. 즉 자신들에게 아무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 도리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고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아까 한 거 얘기하면 돼요. 쉬운 얘기야. 하나님 자체를 추구합니까? 그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을 추구합니다. 이게 그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했을 때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그 남자를 결혼했다면 여러분 그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고 그 남자가 제공하는 행복을 사랑하는 거죠. 이해가죠? 참된 사랑은 뭡니까?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이해를 가지 무슨 말인지. 이게 참된 사랑이죠. 이런 마음은 거듭나기 전에는 안 주어진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추구할 수 있습니까? 있죠. 모든 사람이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종교성 때문에 찾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를 만나서 그 사람 기독교를 찾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불교를 만나서 불교를 열심히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불교냐 예수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축복을 가져다 죽느냐가 중요한 문제. 이게 기독교 현재.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많은 숫자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 절대 다수는 지금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별로 중요하고 예수님 중요하지 않아요. 난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나왔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면 나는 만족해요. 만약 그 사람이 불교나 우상을 섬긴 대로 갔다 하면은 그 사람은 똑같은 열심으로 섬겼을 거예요. 하등 차이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이름을 매달리게 돼요. 왜 그렇죠? 항상 제가 강조하죠. 왜 하나님 자체에 빨려 들어갑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뭐를 보냐면 하나님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가지 소원인데 그것은 뭐예요? 주의 전에 들어가서 뭐야?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라. 이 시편 기제는 뭡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 관심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하고, 이게 바로 신앙의 절정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되어졌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자,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 사람 뭐였죠?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원수를 보기만 해도 징그러 미흡죠. 원수들은 생각만 해도 미흡죠.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서 무엇이 일어났길래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그렇죠? 뭐가 변했기 때문에? 성향이 변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성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미각이 열린 거죠. 전에는 뭐 사랑하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뭐 그런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내 이름이 올라가고 사람들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것만 관심 있던 사람들이 이게 그들의 미각이에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사랑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정할까. 그래서 그 길을 찾기 위하는데 어떻게 하다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하지 않아? 미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섬기죠. 그런 사람이 춤으로 거듭나요. 미각이 바뀌죠. 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아. 누가 나 칭찬 시키기 싫어. 나 높아지는 난 더 싫어. 아, 좋은 집 다 귀찮아. 돈 다 싫어.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열망이고 소망이고 그분만이 내 소망, 내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분이 없어. 나는 그분 하나 만족해. 왜? 미각이 바뀌죠. 여러분, 이것이 안 바뀌면요, 그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만으로 나의 만족을 삼는다. 짐입니다, 짐. 의무지요. 즐거움이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미각이 바뀌어요. 이런 맛있는 걸 먹어야 여러분이 즐겁죠. 맛도 없는 거 막 쓴 거 뭐 한약 먹으면서 즐겁다, 기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오, 즐거움이요 하면서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단 거 다 싫어 안 먹어. 근데 쓴 거, 아우 그냥 쓴 거 왜 이렇게 맛있어? 하는 사람 입맛이 바뀌어지면 한약 먹을 때 뭐라고 먹을까? 아,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거 왜 사람들이 안 먹어? 나는 하루 종일 정말 이것만 먹고 싶어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자. 자, 벌써 여러분이 경치 보면서 뭐 하면서 그건 나쁘다는 거 하네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면서 즐기면서 놀면서 정말 안식했던 사람들이 미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지 못하고, 좋다, 아름답다 평가하죠. 다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게 뭐 하면서 그래, 나 이거 없어도 좋아. 단칸방에도 좋아. 그래, 아무것도 뭐 벽만 쳐다봐도 좋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채워준다면 나는 그 이상 필요한 거 없어. 왜 그런 말 하죠? 그게 즐겁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싫은데 고통스러운데 막 주님만 이거 안 해요. 신앙은 입맛이 바뀐다는 것은요, 그것이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의무로 믿고 있거든요. 의무로. 이게 더 좋은데 이거 하면 안 돼. 멸망받아. 이쪽에 가서 어거지로.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거듭남 아니에요. 거듭남은요, 미각 바뀝니다. 거듭남은 뭐예요? 정말로 점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워. 성경 보세요.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더라? 기쁨으로 섬기고 즐거움으로 섬기더라. 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깁니까? 미각이 바뀐 거예요. 취향이 바뀐 거예요. 성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향이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나는 최소한 편이에요. 나 자신도 포함해서. 난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분들이 거듭났나?
하는 의심을 가진 분도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뭐 누가 보다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짜 이게 거듭나신 분인가? 진짜 사람 거듭난가 하는 의심이 내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듭나신 분들은 취향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이 최고로 멋있으니까요. 최고니까 뭐요? 그분을 알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향해 가서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게 아니고 그분 자체를 알고 싶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싶고 그분을 더 깊이 깨닫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니까. 왜? 즐거움이 일어나니까. 그럼 이걸 여러분이 돼야 돼.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괴로움이 되면 안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다른 거 하나가 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냥 우리에서 소음이 막 힘이 확 솟구쳐 올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거듭나신 분들 이게 돼요. 아직 훈련이 덜 되고 육이 강해서 우리가 조금 덜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런 진짜로 거듭나게 되어셨다면 여러분 점점 좀 그렇게 되어져 나갑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의 성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력은 결코요.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럼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속사람이 변화돼서 우리 성향이 바뀌어요. 성향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분을 찾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뻐해야 되죠.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되죠. 세상에 나가 세상 일하면 기쁘고 즐겁고 의미가 있는데 교회에 하면 이렇게 죽은 듯이 앉아있다면 여러분 성향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즐거움의 근원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듭나신 분들은 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들으면 뭐합니까? 이게 잘해요. 그렇구나, 나 그런 사람이구나, 성향이 이런 사람이구나.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구나 하면서 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밥 새끼, 요즘 뭐 여러분 건강해서 두 끼 먹잖아요. 그렇죠? 두 끼 먹는데 뭐. 두 끼만 먹으면 되지 뭐.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진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점점 그런 사람 만들어 나가서 점점 세상의 것을 내려가게 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러더라고 보니까 언제나 않지만, 예를 들자면 누가 나 칭찬하고 진짜 되게 싫어. 잘한다 모르나. 옛날에는 막 그 칭찬받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인데 누가 나 인정해줘 뭐 이게 쓸데없어. 다 인간이 주는 거 다 없잖아. 그리고 그 마음이 제가 말하는데 조금씩 변해져 나간다. 자, 마지막 7번째. 죄악을 미워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성향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죠.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나가죠. 그럼 뭐합니까? 반대되는 성품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만약에 이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없다면은 아직도 죄된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물론 육신에 그런 것이 남아있어서 스쳐져란 생각 속에 뭐 옛날에 죄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것이 즐거운 느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여러분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느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벌 받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안에서 혐오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때 뭡니까? 동시에 뭐가 있어? 싸우죠, 갈등하지만은 이런 뭐가 일어납니까? 옛날에는 이러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음란한 마음 생각하지 안 되지, 이렇게 하죠. 그러나 거듭나면요, 여러분 세상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마음이 있지요. 있는데 혐오합니다.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부정과 부패를 싫어하게 돼요. 물론 그러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생각 없이 그냥 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근본적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듭난 사람에는 근본적으로 뭐냐? 악을 미워합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말씀 모든 것들을 싫어하게 돼요. 내 자신, 이런 보세요. 여러분이 내 자신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내 자신을 좀 올리고 싶은 사람, 행복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마음은 굉장히 혐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혐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혐오하는 마음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은요, 구원에 대한 것은 어렵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이런 죄를 저지르면 또 옛날 같은 또 실패를 거듭하고 우리 잘했는데 잘못되지 하는 마음으로 누르지요. 거듭나지 않으면 뭐가 없느냐? 이 마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거룩한 마음 존재하잖아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품은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높이려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깨달아요. 왜?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입맛과 똑같은 입맛을 저와 여러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서 거룩한 성령이 있는 것을 뭐로 합니까? 더러운 것을 혐오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표현이 좀 그런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인터넷 보면 나도 지난주에 좀 성경 찾기하면 거기에 무슨 여자를 속을 무슨 생각이 1번으로 옵니까?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안 그렇습니까? 한쪽에는 좀 유혹받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인간이 그 죄가 남아 있겠죠. 그러나 진짜 마음속에 뭐가 전에는 가지지 못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증오하고 미워하고 세상에 부패되면 꾸짖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죠. 이게 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이 없다면 나는 여러분 진짜 거듭났는지 궁금해요. 자, 보세요. 복음을 가르치는 단체가 됐든 교회가 됐든 결정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게 제대로 가르칩니까? 이게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지금 우리는 잘한다 못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정말로 이게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있냐. 악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나 그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정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뿐이고 기름 부심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름 부심이 성령께서 너희를 친히 가르쳐서 뭐 합니까? 이런 혐오하게 만드시죠. 거룩한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성향이 내 것이 되어졌잖아요. 거룩한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좋지 못한 걸 볼 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증오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직도 거듭나서도 훈련이 덜 되신 분들은 싸울 수도 있고 싸우다가 좀 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 악한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 뭘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 독사의 자식들은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분의 거룩하심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그렇게 정결하신 분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이 거하신다면 뭐가 있냐? 악을 미워합니다. 거짓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법들을 미워합니다. 보아와 가부를 멸시하는 것 싫어합니다. 되게 성경법, 윤리적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 이상의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점. 특히 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면 공의와 정의와 그런 사랑과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생기게 되어지느냐? 죄악을 미워하는 성품이 이미 여러분이 주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싸움.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은 이걸 방해하는 게 우리들의 육신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나무가 이 세 기운이 들지 못하고 신의 성품이 퍼쳐나가지 못하도록 뭐하냐? 이들 총력을 기울여서 가로막는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시고 이런 것이 있다면 자 보세요. 7가지 들어보니까 그래도 내가 보니까 좀 나는 옛날에는 다르네. 이게 보니까 좀 거듭남이 그래도 나는 있는 것 같아요.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못 하신 분은 숙제 주님과 씨름하면서 결코 여러분 몇십 년 예수 믿었는지 그거 묻지 마세요. 직분이 뭐였는지 따지지 마세요. 목사라고 거듭났다? 열심히 충성 헌신했다 거듭났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7가지 시험을 더 많은 거 있겠죠. 그러나 7가지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진지하게 나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울부짖어. 하나님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 어찌 거듭났다면 내 안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1년 가까이 이거 하면서 투쟁하고 울부짖고 내가 정말 두려워서 못 견뎠죠. 나는 이걸 가지고 씨름했거든요. 내가 그때 거듭났다? 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올바른 길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적어도 내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거듭났다 23살 이후부터 나는 거듭났다는 사실 하나님 잘하는 사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지만은 나는 이 7가지 항목을 내
면밀하게 내가 조사해 볼 때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나는 그때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거듭났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거듭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투쟁했어요. 눈물이고 싸웠습니다. 두려움과. 그때 나는 지옥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싸우고 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덕적 확고하게 굳어져 나가면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7가지 증거가. 몇 점입니까? 나는 몰라요. 50점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렇긴 하지만 나는 거듭나기 전에는 전혀 가지지 못한 7가지 성품이 내 안에 그대로 있고 나는 자신 있게 지금 내 안에 진행하고 있다고 나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 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는 7가지 증거에 의해서 나는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 나는 거듭난 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아멘. 기도합시다. (10분만) 딱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가 거의 다 거듭났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거듭남이 무엇인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내가 1년의 기간 동안 내가 고통하고 고민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거듭남을 확고하게 다 디뎌주신 그런 기간이었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7가지 증거를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정말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 교인들이 적지 않은 교인들이 아멘 할 수 있다니까 정말 저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10년 있을 동안 다져왔던 그 결과예요. 7가지 증거를 냈을 때 지금 여러분 안에서 7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주여 우리 거듭남을 더 확고하게 하시고 7가지 증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이 근거는 믿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구원의 짐을 세워나가는 자가 내가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거듭남의 증거들이 잘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많은 자들이 아멘이라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느니 감사드리고 우리 사는 자녀들 안에 부인해서는 구원의 증거들 허락해 주기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100점 아니고 완성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전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놀란 일들 이런 일들을 일어나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죄악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알고 싶은 아버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은 이 열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고 우리가 어렵게 되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 아버지 옛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는 아버지 우리 투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완전하지 못하여 아버지 상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버지 그가 화목하게 해서 아버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감사드리고 우리 남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길 이래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놀란 역사는 사실 이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분께 주신 이 아름다운 법을 사모합니다. 주의 법들을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명령을 사모합니다. 내 예수님 멈추는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이 보는 것이 하나님부터 나온 놀란 축복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발전시켜 나가는 제일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라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끄신 주님의 이끄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에서 가시게 좋은 성전이 되어져 나가도록 주시고 아버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진해 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 이끌어 가시는 놀란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즐겁게 지키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주로 믿게 되는 아버지 그런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몇 가지 제목별로 간단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록합니다. 믿지 않아서 믿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굳어져야 됩니다. 도마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자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깊은 것을 보죠.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 대한 모든 증언들과 교리들을 남김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예수를 알 수 있고 예수에 대한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들, 아버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언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한 모든 교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 토마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위대하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고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아버지, 그분 안에 증거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들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성령은 제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언을 낭의 모습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소. 우리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에게 존재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증언들, 성경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남김없이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는 놀라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 주시길 바랍니다. 장렬한 믿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경이 증언하는 모든 것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가능하냐면요, 이미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야 돼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믿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차례 억지로 하지 말고 꼭 이렇게 지켜야 되나 그렇게 도살장 끌리는 것처럼 믿지 않겠어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명령 주시고 왜 이렇게 그렇게 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법, 아름다운 법을 깨닫고 알게 인도해 주시고 이 법을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즐거움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고 내 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기계적으로 읽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게 해주시고 한만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찾아 읽어서 아버지 그대로 순종하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기쁨이 되고 아버지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힘을 주셔서 이 말씀과 규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영광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었습니다. 이런 짧게 기도하지만 지금 집에 가셔서 이것을 기억하셔서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었습니다. 아까 그림 기억하세요? 나무 그림?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날 때 여러분이 다 심겨집니다. 이걸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어야 변화합니다. 이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아, 그렇구나.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심겨졌구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뭐합니까? 이 신의 성품이 내 안에서 확정되는 역사하십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확장되어 나가도록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재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발람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무서운 놀라운 연사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냐고 내재하지 않았는데 우리 같은 죄인을 부족한 자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고 마땅한 이 몸 육신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심겨준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라고 간절히 바랐구나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믿음으로 아버지 내 안에 신의 성품이 심겨졌던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절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심겨진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이 진행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에 나가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신의 성품이 자라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자라나게 인도해 주시고 내 자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좋은 집 성전으로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게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능력을 행사할 수 없어도 믿는 자들의 성령 선물로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신의 성품 안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심겨져 있습니다. 순종하게 인도해 주시고 미워하는 사람 먹게 하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인도해서 경쟁하고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고 덮어주게 인도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와 자식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한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거듭나서 이 신의 성품이 주어졌을 때 사랑의 성품이 이미 내한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자들 정말 사랑할 수 없지만 아버지 신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심겨졌으니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게 해서 공유히 여겨줘서 그들을 사랑하게 인도해 주죠. 형제끼리 맺혀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걸림돌이 없기, 아버지 맺혀 있고 섭섭한 것이 없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부부끼리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끼리 미워하고 질투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입으로 든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연합하게 해주셔서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심어졌으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귀한 믿은 자들, 아버지 서로 원수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런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더 그분을 알고 싶은 기쁜 열망,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깨닫고 싶은 열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전부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열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 아버지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되는 모든 축복의 열망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찬 제일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라 우리 완전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열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열망,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아버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열망이 채워질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왜 세상의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집착하는지, 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못합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나를 도우시고 있음을 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더 깊이 채워나가는 아버지 저희들도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배운 것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이런 모든 성품을 우리에게 심겨줬음을 믿고 한번 우리들 순종함으로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붙잡아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병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싸우기 바랍니다.
속임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될 때 그들이 세임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마지막 한 2, 3분만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건강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